기도원에 가면은 요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이 성경 말씀이 곳곳에 많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보통 환난 날 하면은 자꾸 특정한 환난을 자꾸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질병에 걸렸다, 뭐 실직을 했다, 어려운 집안에 뭐 큰 어려움이 생겼다, 내 개인적으로 무슨 큰 참 고통스 보통 다 그것을 환난의 날이라고 여겨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말씀을 그래 내가 지금 환난을 맞이했지. 내가 기도해야지. 물론 그건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지나가면은 기도를 멈춰요. 기도를 쉬어요. 사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거 잘못된 거라고.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자꾸 그렇게만 이 환난의 날을 특정한 환난으로만 자꾸 해석하고 적용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럼 왜 있겠습니까? 그 말씀도 이 말씀하고 딱 연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환난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너희가 특정한 환난의 날을 정하지 말고 일생토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생토록.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내가 어떤 특정한 환난, 물론 그것도 맞는 거예요. 제가 그걸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특별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아주 특별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했지만 몸이 아플 때, 예를 들면 진짜 그냥 일반 몸이 아픈 거야, 그렇다 치지만 암 선고 받아봐요. 그거는 보통 이거는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 이해를 못해요. 그냥 다리 힘이 쭉 풀리고 이미 벌써 이미 죽었구나, 반은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그런답니다. 네, 겪어보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 외에 또 어떤 하는 일이 안 돼. 직장이 갑자기 직장에서 또 나가오게 된다든가, 하는 사업이 또 갑자기 무너진다든가, 가정에 또 어떤 알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또 가정사에 또 문제가 생길까. 이런 게 다 환난이에요, 환난. 그러니까 사람은 숨 쉬는 것 자체가 환난이고 인생의 모든 고비고비,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또 장년 시절, 또 노년 시절, 이 전체가 다 환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난 날의 날을 불러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을 불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특별한 환난을 당했을 때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구나 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해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가 이렇게 계속 기도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속 기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그 어떤 마음은 그래도 있어서 하나님을 찾긴 해요. 그러나 또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 어려움이 없다는 게 마치 환난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 앞으로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큰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 또 내가 어떤 진짜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해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환난했다가 지나갔구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나는 환난의 날을 지금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 전체가 환난의 날이라는 것을 사실 알려주는데 우리가 가만 잘못 이해해가지고 특정한 환난의 날만 마치 하나님께 부르라 찾으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첫날 이 말씀을 일단은 오늘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나를 불러라. 여기서 나는 주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도 환난을 많이 겪고 또 앞으로도 환난을 겪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환난을 겪을 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또 겪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최우선의 일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말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의외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부르기보단 하나님을 찾기보단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우왕좌왕해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우왕좌왕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막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또 내가 도움을 어디 구할 데가 없을까? 어디 도움 받을 데가 없을까? 막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러다가 그냥 정신적으로 막 엄청나게 타격이 와. 심적으로 들어오고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근데 그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어때요? 나를 불러라. 나를 부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리,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어렵고 환난을 겪을 때 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때 꼭 나를 불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크든지 작든지 또 아무 일이 없다고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도 환난의 때라니까요. 그때도 환난의 때예요. 집안에 아무 문제 없고 내 일신상에 아무 문제 없고 또 모든 게 오히려 잘 될 때 사람들은 그때가 별 문제가 없구나 그 생각을 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때도 환난이에요. 그때도 환난인 겁니다. 그때도 환난의 날이에요. 왜 환난의 날이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 자신도 여전히 죄성이 있고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 흑암의 권세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어때요? 죄의 본성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난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서 좋은 뉴스가 생산이 됩니까?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안 좋은 뉴스거리만 날마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이 세상 자체가 환난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지금 환난을 겪고 있고 모르는 사람도 환난을 겪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인생 전체가 환난의 날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처럼 나를 불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러야 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두 가지 약속. 첫째는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여기서 누가요? 내가. 이걸 알아야 돼. 인간은 자기의 환난에서 스스로 건지질 못합니다. 요거 아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 환난에서 스스로 건져내지 못해요. 스스로 건져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건져줘야 됩니까? 누가 건져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너를 건질 것이냐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건지지 못해요. 부모, 형제도 못 건져요. 절대 못 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어려울 때 절대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꼭 권할게요. 어려움이 처하면 보통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어떤 가족이 일단 제일 가깝긴 해요. 가족이 가깝고 일단 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때는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성경에는 부모와 자식과 내 형제가 나를 건질 거라고 하지 않았고 내가 너를 건질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순종하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거나 아직도 정말 믿음이 굉장히 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씀을 봐도 이 말씀대로 사실은 순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잘 깊이 새겨야 돼. 내가 너를 건질 거다. 내가 너를. 여기에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있어요. 거기 어떤 다른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질 거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했으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큰 환난, 공경에 처했을 때 정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구나. 이거 누가 도움을 구할 데도 없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럴 때, 특별히 그럴 때는 진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분명히 성경에는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어떻게 건져줄지는 생각하지 마요. 그게 이제 문제. 왜냐?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해 주시던 그 처리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혹 이렇게 처리하려나 저렇게 처리하려나 온갖 상상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약해져요. 확실히 그럽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이건 불가능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힘들 거야.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못해. 이 마음이 똑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딱 기도할 때는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건지는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건지는 방법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왜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다 보면 확실히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해도 시원찮아지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이라도 힘들 텐데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실까? 저렇게 해결해 주실까? 이 방법일까? 저거. 그러면 벌써 이미 자체가 그건 벌써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하는 건데.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지금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분명히 경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진짜 최대한 단순하게 딱 맡겨버리고 끝내야지. 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법으로 그거 생각하다가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오늘 15절 말씀도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환난 겪고 어려움 겪으면 나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 건질 거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믿음은 단순성이에요. 믿음은 확실히 단순성의 요소가 있어요. 믿음을 너무 과도하게 치밀하게 형성하면 난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더 불신앙만 커지지. 그러니까 믿음은 확실히 단순성의 요소가 있다는 게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이 복잡하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나를 믿어라. 예수님도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이 오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일반 불신자들보다 정신건강이 훨씬 좋습니다. 정신건강이. 사실 이것도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하려고 한 건데 사실 찰스 다윈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이드입니다. 예? 그 사람도 찰스 다윈 못지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더 많이 악하게 우리 그 이후에 20세기와 오늘 이 세상을 수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비참하게 영향을 준 사람이 그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은 내가 이제 내일 얘기하려고 했지만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정신적 불안을 해결해 주려고 했지만 프로이드 자신은 단 하루도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자기는 평생을 불안함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정신적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한다고 어쩌고 리비도가 어쩌고.
웃기는 일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안정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인간을 더 정신과 마음을 더 파괴시키는 그런 정신의학의 체계를 그 사람이 세웠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내가 너를 건질 것이냐고 했습니다. 건진다고 약속했으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단순성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그냥 맡겨놓고 기도하십시오. 환난, 어려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꼭 오늘 말씀을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약속했어요. 여기서 끝나도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사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건 100번, 1000번 감사하고도 또 감사할 일인데 아니 어떻게 환난을 당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까지 하냐 이거예요. 내가 나를 이번에는 내가 나를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는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영화롭게 그러니까 이 영화롭다는 뜻이 뭐냐면 돋보인다는 뜻이에요. 돋보인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의 가장 쉽게 제가 그 원어의 의미는 돋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항상 우상의 딴지들은 어때요? 돋보이잖아요. 엄청나게 막 크게 만들고, 그냥 막 금으로 덕칠해가지고 막 번쩍번쩍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상을 그렇게 항상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돋보여야 돼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요, 모든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돋보여야 될 그 자리에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상을 갖다 딱 앉혀놓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이 돋보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에 가면 대법, 그 법당, 그 가운데 가보십시오. 이만한 그냥 그 금치를 그냥 덕지덕지 해가지고 그냥 번쩍번쩍해요. 속구람, 옛날에 거기 이마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비치면 거기서 빛이 쫙 나오고. 참 하여튼, 신라가 그래서 엉망이야. 나중에 고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상은 돋보이는 걸 좋아해, 돋보이는 거.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지가 차지해서 돋보이는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거 뭐냐 하면, 우리가 환난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돋보이긴 나요, 돋보이는. 하나님이 우러러 보이고, 하나님이 에게 집중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저도 역시 이 말씀에 의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오늘 우리 교우분들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환난이에요. 네,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앞으로 더 살아봐야 똑같을 겁니다. 별거 없어요. 사람은 사는 날 전체가 환난이다. 몸이 아픈 것도 환난이요. 우리의 정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환난이요. 또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데 기어코 꾸덕꾸덕 염려하고 그런 것도 환난이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환난이요. 이리 가도 환난이요. 저리 가도 환난이요. 인생은 그래요.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삶이 험악했다 그래서 험악했다고. 자기의 삶이 환난이 가득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 엄청나게 좋은 시간이에요. 좋은 시간이에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오더라고요. 기도하면 마음이 안정감이 오고 편안함이 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환난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할 것이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시니까 오늘 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꼭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앞으로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주님을 찾을 일이 있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몰라서 하는 거예요. 환난이요, 환난.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은요 구분을 안 해요. 영국 여왕도 환난을 많이 겪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환난을 겪습니다. 연예인도 환난을 겪습니다. 돈 많이 가진 부자도 환난을 겪고 가난한 사람도 환난을 겪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환난을 겪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환난을 겪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중에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환난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 때문에 보통 많은 환난을 겪은 분이 아니에요. 엄청난 환난. 성경에서 욥이 환난의 대명사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욥은 예수님이 겪은 환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겪은 환난은 너무나 극심한 환난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 환난을 겪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의 첫날, 우리 교우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또 환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여러분 짚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의 어려움이 있거나 혹 진로의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하는 일에 또 어려움이 있거나 하여튼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다 환난입니다. 다 환난이에요.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도 환난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솔직히 환난이에요. 나는 뭘 좀 계획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가 이게 안 되고 뭔가 이게 자꾸 어긋나고 그것도 환난입니다. 그것도 환난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기도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돋보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돋보이게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기도가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돋보이게 해줘요. 돋보이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가 믿는 예수님, 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증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돋보이지 말고 주님을 돋보이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첫째 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인생 전체가 다 환난이고 내가 결국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환난이라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불러라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붙잡고 나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놓지 말고 오늘 첫째 날 기도하는 승리하는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첫째 날 10월 첫 기도의 첫날을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어긋날 일도 없고 이 말씀이 부도날 일도 없는 걸 우리가 아오니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쓰도록 저들의 마음을 강권해 주시기를 심령을 기도의 심령으로 가득 또한 채워 주옵소서. 이제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우리 각자 참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돋보이게 만드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많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